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죠. 어제도 이제 월삭 기도회를 드리면서 기도하라, 또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미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태가 반영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또 믿음 생활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이제 들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은 뒤로 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야 이거 정말 믿음 생활은 할 만하다, 야 믿음 생활은 해야 한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들이 날마다 솟아나시는지요? 아니면 가끔씩 또 절망하고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어떤 좀 불안 이런 것들이 함께 하시는지요?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하라는 것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말씀이 길었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제는 물론 하나죠.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어린아이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그리고는 이제 어떤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자, 주님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먼저 어떤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부자는 관리이면서 부자였으니 아마도 그 사회에서 꽤나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율법도 다 잘 지켰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또 자신의 삶의 어떤 절제 이런 것도 잘 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 상반절 보시면은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자여서 다 팔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근심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버려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쭉 이제 하시더니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들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부자는 다 버려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섬겨라, 이 말에 근심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다 버리는 사람, 거기다가 이제 진짜 버리기 어려운 어떤 가족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버렸다는 표현 속에서 말하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물질이죠. 어떤 부자 관리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을 버릴 수 있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을 한다면, 두 번째로는 네 가족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진짜 예수님께서 가족도 버리고 물질도 다 초월하고 살아라, 물론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죠. 부모도 공경해야 하고 자녀들도 잘 섬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보다는 절대로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물질 정말 버리기 어렵습니다. 가정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인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큰 시험이 듭니다.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실제적으로 내가 버릴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죠. 물질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저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내 삶에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려운 일을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약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로 정리를 했는데 한 가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과 하나님 나라 어디가 더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갈등, 반목,
그리고 전쟁, 기근, 고민, 온갖 고뇌가 다 있는 곳이죠. 이건 예수를 믿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죠. 그 나라를 가게 하겠다. 그 나라를 주겠다. 이 말씀이니 당연히 이 땅보다는, 이 세상보다는 그 나라가 더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 나라는 이 땅처럼, 이 세상처럼 잠깐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죠. 아무리 비교를 해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나라 주겠다. 그러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좀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들인데 계산을 조금만 잘한다고 해도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근데 우리가 잘 그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괜히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물질을 버립니까? 제가 어떻게 가정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불평불만만 하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저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부자에게 네 재산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근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땅 거 다 팔면 거지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를 줄 것이다. 이 또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파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시죠. 너는 절대 거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살면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는 30절에서 더 한 번 분명한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습니다. 이게 누구의 약속이냐면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현세에도 거지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게다가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몇 배를 받는다. 어떤 사람에게요? 다 내려놓은 사람, 다 버린 사람. 물론 이제 이게 진짜 몇 배가, 정말 물질적으로 몇 배인가, 여기에 대한 또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몇 배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진짜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결코 가난한 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물질을 버리고 제자들은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외로울고 너무나 빈궁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약속되고 현세에서도 4배나 더 받고, 이 말씀은 네가 다 버려도 너는 절대 손해 아니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되게 단순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서 힘들어?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그렇게 살아봐. 너에게 더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한 가지. 뭐냐? 어린아이처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죠. 17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받아들이다는 말은 기쁨으로 뭔가를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어렵고 힘든다, 불평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그게 더 좋은 거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처럼 막 계산하고,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제가 어떻게 물질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가족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핑계대고 이유대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봐. 여러분, 그런데 이 받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 30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똑같이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받다, 영생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처럼 받는 사람에게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받게 하시죠. 쉽게 말하면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30절에 있는 받다는 조금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돌려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내세에서도 그리고 현세에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게 예수 믿는 거,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아서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만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버리는 게 진짜 너희들에게 손해가 되는 건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어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려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참 예수 믿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습니까? 혹시 이런 불평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다. 그렇게 버리고 내려놓으면 반드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고 복된 곳이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땅에서 내려놓으면 채워지는 하늘의 복이 더 충만한 것인데, 우리가 그 단순한 그 믿음을 간직하지 못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또 불평해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 해야 한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면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능력받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날도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이런저런 사역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